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헤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4월 20일 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정말 일어나자마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교회 예배 이렇게 나오실 때 정말 부활의 감격,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그 은혜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늘 똑같은 시간인 것 같아도요, 이 부활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감격이 다릅니다. 저는 매년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끝나면 하나님이 꼭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기대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고 성찬을 다 끝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다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평신도 때 정말 밤이 새도록 둘이서 그렇게 봉고차 안에서, 때로는 그 어느 공원에서, 또 어느 길가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나누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또 따라가더라고요. 참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을 늘 뵈면서 목사님의 그 신실하심, 또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싶은 그런 정말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목사님을 만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그런 목사님이세요. 늘 존경하고 늘 정말 이런 분이, 이런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늘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선 나오시죠.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은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그 한 가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 세상 살아가고 이 욕심 가졌던 이게 얼마나 하잘것없던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나누었던 우리 장로님도 여기 와 계신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섬길 때 제가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로 용인수지 선한목자교회 제1번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송 멤버가 아니었지만 많은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쪽에 파송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교회를 본다든지 목사님을 본다든지 사모님을 보면 아 내가 저분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은사가 저분에게 함께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강대현 목사님 성령 사역자였기 때문에 우리 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자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강대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로 파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길 때 수요일날 저희들은 찬양대를 준비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10시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시에 집에 가면 새벽 예배를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되겠다.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골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기도를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상처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한두 번씩 찾아오셔서 또 밤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분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빈자리를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 들어가는 중보자들. 하나님 그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펴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실 것이죠. 그렇죠? 오늘 성금요일, 이 성금요일은 정말 고난주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말 저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오히려 우리에게 성탄절은 참 의미가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오늘 확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그 성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은 성탄절보다 더 뜻깊은 날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금식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금식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제가 어느 날 청년 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며 이 젊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앞에 예배당 휘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시였죠? 3시였죠.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나서 시계를 딱 봤더니 3시였던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동안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라는 이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뜻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찬송하시죠? 그런데 어떤 예수를 많이 알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은 저 찬송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찬송했던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나의 주관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생활 속에 나는 예수님을 과연 찬송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완전한 것은 아니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종려줄 찬송 속에서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거리에서 많이 오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하여 돈을 환전해주는 환정사도 있습니다. 의미가 참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는 예물들을 이곳에서 깨끗한 예물로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강도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들을 여고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월요일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가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죠. 어떻습니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분들이 없었을까요?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열매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화과는 언제 잎이 무성하게 나고 열매는 언제 날 것인지. 6월절 어린 양의 시간과 그걸 대비해 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대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취하려고 하셨을까?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에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드러내신 것은 제거해버리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사항은 제거해버리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기서 수확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5장에 들어가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사건을 거기다가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하잖니.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연의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준비된 과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의 제사가 이것입니다. 드려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 그때를 찾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사건과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드릴 때이지 않습니까? 언제일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이파리만 무성하여 진실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실 때 저주받은 인생아라고 막 끝내야 할 그때가 일까요? 바로 이런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늘로 비롯되어 땅으로 비롯되었는지 말씀해 주소서. 그들은 믿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질문하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는 자로 이 밤에 나와 있습니까? 잠잠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였기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예표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기한을 두고 보시면서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화요일 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당신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음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누군가 이것을 공과 살을 나누면 무엇이 더 좋습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긍휼 사역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이웃을 많이 섬기고 도와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그 여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여자의 이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들의 1000년을 흐르고 2000년을 흘러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기록이 되고 남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나의 옥합을 정말 잘 깨뜨렸다. 내 예수님께 정말 잘 드렸다. 예수님과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일치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랑, 그것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나의 아낌이, 나의 헌신이 그 사랑의 크기만큼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여기서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마리아는 그 사랑의 크기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은 제자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밤 나는 누구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주께서 잠잠히 기도하시며 순환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마음에 계획을 합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이죠. 열성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용납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껏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면 나는 어찌 됩니까?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흔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그죠? 축복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섬기는 분들도 있다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살을 나에게 떼어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당신의 피를 잔으로 대신 나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을 때 제자들은 과연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찌합니까? 어땠을까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고 오늘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많이 기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삶과 경건함을 표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성찬에 함께 하실까? 이 성찬을 받을 때 내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세족식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만찬처럼 그냥 그걸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이 동일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데 어찌 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나는 바람의 한 결처럼 잠시 들어왔다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를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내게 생명으로 내 속에 새기겠다. 그런 제자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슬픈 마음을 가졌을 건데 찬미하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찬미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성금요일의 시간들을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에게 성전 뜰과 성소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성소의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보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기도와 찬송을 해보았다. 어떻습니까? 요즘 찬송에는 그게 있잖아요.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많은 찬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제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입니다. 어느 날 우리 새솔교회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한 주는 제가 5분만 설교할 테니 찬양으로 예배를 전부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했던 우리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했죠. 하나님 앞에 표현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어떤 모습이 좋다.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표현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웠던 율동과 찬양과 유희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반응하시고 표현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나 찬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잠잠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자매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모습이 변한 그 모습.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서 표현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룩함이 완전한 게 보이는 거죠. 그 자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자매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사모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들을 해가지고 사모가 다 사모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찬양을 했던 우리 남자 형제는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 영광의 길을 가십니다. 저는 함께 드렸던 그 찬양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시금 목회와 사역자의 길을 갔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맨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고 끌려오고 싶지 않았던 이 길 얼마나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사역을 몇 가지나 아십니까? 우리 엄장로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지 몰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역을 몇 가지나 하시냐. 그래서 제가 가만 헤아려 봤습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었죠. 장례부를 섬기고 있었죠. 중보 사역을 섬기고 있었죠. 목사님 안수하면 안수 보좌를 섬기고 있었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전도국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절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행사마다 저는 계속 거기에 참여가 됐었어요. 저도 쉬고 싶었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기도했으니까 와서 참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했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중보기를 섬기고 교사를 하고 너무 많은 사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장 비어있는 시간대에 너가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교회를 가만 살펴봤더니 월요일 오후 5시 이후에는 교회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 사랑방 기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처음 날이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 이러다 사람이 죽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간신히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묵상 기도하자. 하나님은 부르짖어 듣는 기도만 아니라 묵상하는 기도, 내민한 기도를 더 좋아하시지 않느냐. 나름 그런 다짐을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에어컨을 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제 다짐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합치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이 소멸이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되면 내 기도가 아무리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게 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도 줬사오니 주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하지. 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죠.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제사 예복이 아니고 새 맞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신 줄 아십니까? 팽역,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불결한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 7월 10일, 7월 9일 밤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토라를 밤새 낭송을 하고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들지 못하게. 혹여라도 잠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속죄할 수 없잖아요. 속죄소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 토라를 묵상하며 암송하며 낭독하며 그 밤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잖아요. 지성소에서는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피로 속죄소 위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의 제물은 누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지성소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기에 피가 없어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이 밤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드립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금향로 가득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와 금향로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향이 무엇입니까? 지성소 가득한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께서는 휘장 가운데 당신의 육체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합니까? 분향의 향을 가득히 살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분향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나는 성전의 뜰에서만 살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살았던가? 아니요. 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전에서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향을 사르지 않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완전하게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삶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옛날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경험해보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기도요, 제사요, 예배가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소홀히 땅에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묵상만도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피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를 속죄소 위를 덮으면서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락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짜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첫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외에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당신의 구속사를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으면 그 길을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면하고 싶었던 그 길.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한 이후에 그 기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둘만의 대화와 기도하는 나눔은 아무도 듣지 못했고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둘만의 언어입니다. 둘만의 대화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대화가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아버지의 찢겨진 그 마음을 내가 받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바뀔지라도 내가 걷겠습니다. 내 살을 찢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겠습니다. 내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내가 먹여드리겠습니다. 나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의 요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많은 서로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부탁하면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응답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서로 나누십니까? 나눕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는 선한 목자교를 오래 섬겼거든요. 영적인 교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 재단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었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잠잠히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선한 목자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제가 직접 전화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몇 통의 카톡이 왔었습니다. 한 분은 저와 함께 학생회 때 기도회를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모가 되었다고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겠고 선교사님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근데 12년이 지난 작년에 그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병상을 찾아갔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고 그들에게 위로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응답하셨다. 다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갈 때 가장 위급한 때, 가장 중요할 때는 세 사람을 꼭 동반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여기 많은 분들 믿든지 곱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신앙을 많이 갖고 신앙이 믿음이 생활이 좋든지 안 좋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다 부탁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건질 때도 구할 때도 3명만 데려갔지 않습니까? 중요할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받고 중보 기도를 받으면 좋은데 왜 3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왜 가장 위급한 상황, 가장 힘겨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야 할 때도 당신의 3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랑의 크기와 넓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은 이만큼입니다. 그 사랑의 만큼만 하나님은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오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제한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당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당신을 사랑했던 자들, 충성했던 자들, 헌신의 삶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언제나 그곳에 모였습니다. 왜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만큼만요. 주님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의탁에 드릴 때 하나님 100%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삶은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를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으며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삶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 가면 전부 내 이야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가 되어 살고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인도 땅에 부흥을 기도했던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여러분들 아시죠? 존 하이드. 제자 훈련 과정에 의해 나옵니다.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시알코트의 부흥을 위하여 3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 하루에 2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 영혼을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토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헌자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재물대물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잠히 묵상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찢겨지는 휘장처럼 제물로 드릴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살아갈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면,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분향의 향을 하나님 앞에 끝없이 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목사가 새로워지고 목사가 변화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불을 갖고 사회로 나가면 사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성남의 부흥이 임할 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위를 위하여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 제물 위에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끊어지지 않는 분향의 향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번제물과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비롯된 생수가 여기에 터졌다. 하나님의 불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가요? 아니요. 미어 터지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은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귀신 내어 쫓겼다고 잡혀가서 옷을 찢김받고 매를 침을 받아서 목에 갇히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상처, 아픈 그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 감옥, 쇠사슬이 풀려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 지성소는 우리 육신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리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깜짝 놀랐던 간수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가 그것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 당신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찬송했던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찬송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기에 우리 또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기도에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야 이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나의 구원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확증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3시입니다. 왜 3시라고 기록하였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3시. 양은 순전한 소리로 그 멱을 따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죠. 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1.1획도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성취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게 할 자들을 찾아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 주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의 손마다 거룩한 분향의 향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지성소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은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중보의 제단 가까이 거룩한 향을 피워 올릴 때 나는 살아있노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보고 싶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듯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에서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심령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으며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의 번제단 위에 나를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